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명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혹은 악한 소작인의 비유라는 별명을 붙은 말씀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갔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포도 열매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얻기 위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들을 죽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세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으나 마찬가지로 이 농부들은 아들까지 죽였다. 이것을 본 주인이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왜 오늘 본문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미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본문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우 맥락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찾아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따로 떼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진짜 말씀의 의도와 목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영국 런던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세운 복음지 도서관을 갔었더랍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하신 설교를 교회 당국이 영어로 번역을 해서 그 도서관에 기증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의 책들이 영어로 번역돼서 도서관에 많이 꽂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분의 책을 첫 페이지를 열었더니 도서관 당국에서 써놓은 글귀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도서관 당국에서 쓰여진 글은 이렇습니다. 우리 도서관은 이 책 읽을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리기를 원하는 목사들아, 이 책을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책은 설교 아닙니다. 다만 만화책으로 읽으려면 빌려가세요.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본문을 만나기까지 앞에 나왔던 말씀을 상기시켜 보면 주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재물을 들고 와야 기도를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들고 와야 대제사장이 기도를 대신해 준다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주님은 만민에게 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넘겼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오는 성전이 아니라 만민이 들어오는 성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대제사장이 중보하는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만민에게 이 성전을 넘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주인은 황량한 땅을 농부들에게 주며 내가 올 때까지 이 땅을 좋은 기름진 포도원으로 바꿔놔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너희가 채워라. 내가 올 때까지 채워놔야 내가 너희의 목을 자르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인은 모든 포도원의 완벽한 것들을 갖추고 농부들에게 넘겼습니다. 마치 우리 동네 원룸업자들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집은 모든 것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듯이, 그렇다면 그 방에 들어간 학생은 공부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장판을 깔기 위해서 장판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냉장고를 구입하기 위해서 대리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기에 이제 거기에 몸만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완벽하게 준비해서 농민들에게 이것을 넘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이야기는 창조주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춰서 넘겼습니다. 우리 인간을 철저히 신뢰하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넘기니 사람들아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이것을 다스려라. 더 이상 부족한 거 없다. 너희가 더 이상 부족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려고 내가 말하지 않겠다. 너희가 부족하니 무엇을 채우라고 말하지 않겠다. 땅을 정복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땅에 충만해야 되고 땅을 정복해야 되고 땅을 다스려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군합발로 식민지를 삼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앞에 땅이 무섭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바다에 나는 물고기를 다스려라 라는 말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들이 너에게 먹거리를 준다고 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 생존할 수 있는 먹이를 준다고 해서 그것 앞에 머리를 조아리거나 그것 앞에 제사를 드리거나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서 모든 것을 다 넘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먹거리를 가져다 주는 동물들, 먹거리를 가져다 주는 물고기 앞에 풍어제를 지내고 그들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2000년 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을 들고 이 로마에 갖다 바치는 겁니다. 로마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앞에 이 대제사장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상납을 하는 겁니다. 이 상납을 해서 나에게 임명권자인 황제 앞에 돈을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대제사장직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대제사장직을 걸머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 보십시오. 오늘 이 농부들 간단히 보면 열심히 포도 농사를 져서 그 포도 열매를 창고에 가득가득 쌓아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세금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기 싫은 농부들은 창고에 쌓아둔 그 포도 열매에 대해서 빼앗기기 싫어 종들을 죽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전에 나왔던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같이 연결시켜보면 이 농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포도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들은 농땡이를 쳤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앞에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될 사람들이요. 제사는 뒷전이고 장사를 해서 나오는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대제사장들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어디서 구입할까요? 그렇습니다. 11조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너희 일할 필요 없다.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 내가 먹을 것 챙긴다. 내가 먹을 것을 담보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11조 내라. 그 11조를 레위인들 먹여라. 대제사장들 먹여 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들은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전에서 나오는 돈을 챙길까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11조로 걷어들인 돈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너희가 이것 갖고 살아 라고 충분히 월급을 주고 충분히 생활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나머지 이익을 챙기며 주머니 집어넣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배가 고픈 사람이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로마에 상납을 해서 대제사장직의 직을 연장시키고 싶었던 것이고, 그 대제사장직을 걸머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에도 이런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찌된 일이지 최고의 포도가 열매 맺지 않고 들포도가 열매 맺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희는 이 세상의 최고의 사람이야, 너희는 이 세상의 극성품이야 라고 인정하고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었건만,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거룩한 삶을, 그리고 거룩한 의를, 이 거룩한 내용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너희는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들포도는 바로 부정부패를 말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거룩의 본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아, 내가 너에게 먹을 거 준다, 내가 너에게 11조 다 준다, 그리고 너는 이거 갖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그러니 딴짓 하지 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불구하고 왜 이들은 딴짓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번 1, 2월 두 달 만에 기독교인과 관련해서 굵직한 사건이 두 개 터졌습니다. 방위산업체에서 7억 7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월 31일 구속된 전 해군 참모총장 성결교 장로입니다. 1월 달에 서울대 경영대 교수 성희롱 한 사람 장로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다시 오늘의 본문의 관점에서 재해석을 해보십시다. 나라를 지키라고 방위산업체를 통해서 무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이 사람에게 나라를 지키라고 별을 달아줬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월급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7억 7천을 집어넣어야 할까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7억 7천을 받아야만이 위에 상납을 해야 되고, 위에 상납을 해야만이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고 자기의 자리가 연장되는 것이고 자기의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이겠죠. 나라가 국립대학의 교수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잘 키워주세요. 그 월급 갖고 이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자기 제자를 성추행할까요? 돈이 없어서 그럴까요? CTS 회장을 지냈던 사람도 장로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헌금을 걷어 CTS 갖다 줬더니 그 CTS 회장은 이 돈으로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고 골프장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월급 받는 놈이 자기가 새끼 밥 먹는데 힘들어서 그 돈을 손을 댈까요? 명색이 회장입니다. 명색이 참모총장입니다. 명색이 국립대학 교수입니다. 월급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대제사장직이
충분히 11조를 통해서 월급을 받아먹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뒷돈을 챙긴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에게 갖다 줘야만이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고 자기의 자리가 연장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일는 우리를 극상품이라고 인정하시고 가나안에 갖다 심었습니다. 이 가나안에 심었으면 우리는 된 겁니다. 이제 그 가나안에서 심겨진 포도나무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차지 않자 우리는 부정부패에 참여하는 것이고 드디어 들포도나무를 들포도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죠. 이때 주인은 이 포도원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고 종들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냈습니다. 선지자들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고 또 선지자들 보냈습니다. 마침내 세례 요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까지 죽이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까지도 죽입니다. 여러분,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아들이 받을 상속분을 자신들이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충분히 포도원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충분한 이 포도밭에서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 그것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것으로 가로채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 자식에게 서십시거나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하는 못된 농부들이 한국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주머니에 이 교회 헌금들을 집어넣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어떤 교회는 목사가 정상적으로 은퇴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의 뒤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했고 그 담임 목사를 정상적으로 위임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 목사의 눈에 차지 않는다는 이유로 쫓아냈고 급기야 원로 목사는 재직회 사회봉을 붙잡고 재직회를 사회 보는 공산당보다 더한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들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설교 안에 복음이 없죠. 설교 안에 예수의 피냄새가 없습니다. 복 없는 설교, 예수의 피냄새가 없는 설교,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자기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의 시각으로 교양 강좌를 열고 자기의 시각으로 얄팍한 위로를 던지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치는 거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목사, 영어로 번역된 바로 그 설교 15년 전에 영국에서 공부할 때 영국 성공의 목사와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책을 들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 이 목사 알아? 알아. 너는 이 목사 설교 어떻게 생각해? 싫어. 그랬더니 그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 목사들은 그 목사 설교를 따라가려고 하지? 여러분, 세계 1등하는 목사면 어떻고 세계 꼴등하는 목사면 어떻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1등이냐 꼴등이냐가 아니라 진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피냄새가 나는 교회, 예수의 피냄새가 진동하는 교회, 예수의 피냄새 때문에 코를 막아야 하는 교회, 예수의 피냄새 때문에 까무러쳐야 하는 교회, 예수의 피냄새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도망갈까? 어디로 우리는 가서 살아야 될까? 아우성 쳐야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데, 우리는 예수의 피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향수가,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냄새가 사라지고 예수로 둔갑한, 냄새 좋은, 향기 좋은, 속은 썩어 문드러진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 있고, 또 예수를 죽이며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이 농부들의 심정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어디에서 죽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밖에서 죽습니다. 정말 비열합니다. 여러분, 왜 포도원 안에서 죽이지 않고 포도원 밖에서 죽일까요? 너는 상속난에서 제외. 말뚝밖에 하지 못함. 포도원 격리에서 죽고 포도원 격리의 무덤을 만들면 그 포도원의 소유는 바로 죽은 자의 소유기에 이 야비한 인간들이 아쉽게 버립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이죠. 이런 우리나라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아내를 맞아들입니다. 그 아내의 성을 서양 사람들처럼 바꿔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성은 자신의 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바꿔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너는 상속 라인에서 제외.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전시지만 아니야.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김씨지만 아니야.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 언제든 아웃시킬 거야. 호적에 잉크 묻히기도 싫은 거죠. 잉크 묻혀서 이름 바꿨다 또 바꿨다 하기도 싫은 것이죠. 애 낳는 기계, 그리고 틀리면 나가. 이게 바로 우리 남자들의 속성이었습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성문 밖에서 죽입니다. 끝났다. 너는 절대 돌아올 수 없음. 너는 절대 상속난에서 상속을 받을 수 없음 하고 아웃시켜버린 거죠.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대제사장들은 손 털었습니다. 이제 끝.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집을 짓다가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됩니다. 상상이 안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17절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히 자신의 역사 속에서 경험된 기억입니다. 그 첫 번째 기억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이 요셉을 자기 집에서 죽이지 않고 멀리 내보내서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이제 끝!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못 들어와. 너희는 더 이상 우리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우리의 형제가 아니야. 이제 n분의 1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서 한 놈이 빠져나갔으니 자기네게 돌아올 상속이 더 커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끝! 하고 손을 털었는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완전히 끝이 났다고 생각했던 이 요셉이 죽지 않고 국무총리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바로 버린 돌이 모퉁이 된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건을 기억해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에 근거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너는 죽었다 깨나도 성전에 못 들어와. 너는 버린 돌이야. 너는 절대로 모퉁이 돌이 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성전 밖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이제 너는 새끼 밥만 먹고 살아.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누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갈릴 사람입니다. 변방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라고 사람들이 갈릴리는 버린 돌이야. 갈릴리는 더 이상 인물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말했던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랐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마침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성전 안으로 집어넣는 버린 돌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는 버려진 자가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하늘의 역사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교 체제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온 인류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 속에서 중심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주변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주변부의 인생을 중심부로 집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복음 가운데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림교회는 서울 장안에서 변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젊은이들 상당수는 중심부의 인생에 편입하기 위해서 이 신림동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정거장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정거장으로 생각하시고 중심부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20년 동안 저와 함께 했던 젊은이들 가운데 여기를 정거장으로 여기고 그리고 중심부로 들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중심부 인생만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변부 사람들,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니 포도원 밖에서 죽임당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퉁이 뜰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중심부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이 모세는 그 광야 나오기 전까지 이 사람은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극단적 민족주의적 철학을 갖고 있었던 모세는 급기야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중심부 인생을 살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합니다. 주변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주변부 인생을 살기 시작한 모세는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자기의 전 생애가 바뀝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중심부 인생이었습니다. 그 중심부 인생의 바울의 철학은 나는 빨리 사내들인 의회 의원으로 갈 것이고 나는 사내들인 의회 의원이라는 자격을 들고 대제사장이 될 거야. 이 대제사장에 대한 야망을 들고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데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 바울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주변부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변방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이 변방에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시간을 바칩니다. 모퉁이돌이 된 것이죠. 버려진 돌들이 모퉁이 뜨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사건이 나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너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뻥이죠. 아니 죽은 시체에게 무슨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사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일어난다는 것은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겁니다. 기절했든지 잠깐 까무러쳤든지 했으니까 일어났겠죠. 그런데 성경은 진짜 죽었다고 확인시켜줍니다. 그 진짜 죽였다고 확인시켜준 것은 바로 수의를 입혔다는 것이죠. 수의를 입혔습니다. 수의를 입혀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어쩐 이유로
예수님께서 나사렛 나오라고 했더니 강시처럼 이 붕대를 풀고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올까요? 도대체 이 메시지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 된다. 이 세상에 완전히 시체로 내 동댕이 친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죽은 시체까지도 죽은 시체까지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편입을 시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중심부 인생이든지 주변부 인생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심부 인생을 살면서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심부 인생을 살면서도 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린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세상은 완전히 잘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모퉁이돌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을 밟고 출세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불화할 이유도 없고, 남을 밟고 출세한 사람을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류입니까? 비주류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박을 맞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잘 자식들을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나는 아빠 엄마를 안 보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보지 않겠어요 하고 내쫓김을 당한 정말 비주류들, 버려진 돌들 우리 가운데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 예수를 쓰레기터에 던지지 않고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십시오. 북극성만 별 아닙니다. 북두칠성만 별 아닙니다. 오리온만 별 아닙니다. 북두칠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에 수많은 이름 모를 별들이 함께 하기에 북극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각으로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는 능력자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능력자가 돋보이는 이유는 바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능력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갈 것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기에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주인은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들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 시편 1편의 말씀이 증명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항상 있었던 사실입니다. 천년고도 신라에 수도했던 경주를 보십시오. 경주가 얼마나 깨끗한 도시기를 원했는지 신라의 통치자들은 나무 떼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끄름이 많아져서 이 아름다운 경주를 훼손시킬 수 없다. 그러니 숯을 써라. 그러나 그 경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백제의 수도를 보십시오. 공주는 한 주먹도 안 됩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전을 보십시오. 무너졌습니다.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증축하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서기 70년에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돌가루들이 넘쳤죠.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가인이 한 일이라는 것은 성을 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성을 쌓았다는 말은
그 성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을 보호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가인의 성이 가인의 후손들을 보호하긴 했지만 나는 가인을 향해서 기록한다. 가인아, 너의 후손들은 몇 살에 죽었는지 나는 기록하지 않겠다. 놀랍게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개죽음을 당했단 말입니다. 인간은 재산날을 알아야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은 겁니다. 그것이 인간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은 몇 살에 죽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너희는 동물처럼 살다가 동물처럼 죽었단 말입니다. 개죽음 당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가짜체계들은 제 아무리 떵떵거리고 제 아무리 그것이 나를 보여줄 것 같아도 무너지고 돌가루가 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순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 땅에 버린 돌과 같은 분들, 비정규직, 다음 달에 내가 또 계약이 연장될까? 올 연말에 나는 또 계약에서 해지될까? 며느리가 나를 버릴까? 남편이 나를 소박시킬까? 바로 버린 돌들, 이 땅에 찾아보라고 숙제 내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문 밖에서 버려진 돌처럼 처리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린 돌을 다시 주우셔다가 건물에 모퉁이 돌로 갖다 박으신다는, 갖다 채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 예수 가운데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설픈 건축가는 돌을 많이 소비하지만 실력 있는 건축가는 어떤 돌들도 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갖다 채우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난 돌이어도, 여러분들이 둥근 돌이어도, 여러분 각진 돌이어도 우리를 만드신 최고의 건축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우리의 모난 돌까지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성격까지도 정확하게 심어 건물다운 아름다운 건물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들이 되심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것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들이 될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면 이것은 식은 죽 먹기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비정규자들, 이 땅의 외국인 노동자들, 한 번 쓰고 버려질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영원히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적절한 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